이렇게 했었죠? 두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두카라고 하는 게 마음의 불만족스러운 상태라고 하면 이거는 마음의 불만족스러운 상태는 칠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뭔가 기분이 울적하고 그럴 때 두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해야 될 대상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뭔지 슬픔이 느끼고 괴롭고 화가 날 때 두카다 라고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두카라고 하면 딱 잡으면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들었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탕하, 욕심, 가래 때문에 일어난 두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시골에 가면 왜 이렇게 칡넝쿨을 잡으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뿌리를 찾을 수 있잖아요. 딱 잡는 거예요. 잡으면 이렇게 챙겨보면 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지 칠판에서 두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평생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두카라고 바로 알아차리면 그래 이거는 탕하라고 하는 그 가래, 갈증, 욕구 이런 것 때문에 비롯된 거구나 라고 하면서 끈을 찾아가는 거예요.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뿌리를 안 없애면 칡넝쿨은 엄한 데로 다 가는 거예요. 못 잡아요. 이파리나 칡넝쿨만 잡아서는 칡을 제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뿌리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똑같이 딱 잡아야 돼요. 주제를 딱 잡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화가 나 죽겠네 라고 하면 화에 자기가 지는 거잖아요. 화가 날 때 두카 이거구나.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뭔가 내가 찾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스리랑카에 가면 일상적으로 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값비싼 그릇 같은 거를 들고 있다가 탁 깨지잖아요. 그러면 아니짜 이렇게 하는 말투가 있어요. 그 정서상 그래요. 아니짜가 뭐냐면 무상하다 그 말이에요. 무상하다. 우리가 그릇을 아끼는 걸 조심조심 갔는데 탁 떨어뜨렸어요. 그럼 아니짜 이렇게 해요.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탁 깨지면 이런 제기를 내겠지. 이런 까봐라 그러면서 그러겠지. 그런데 습관적으로 딱 떨어뜨리면 아니짜 이거 무상한 것이요. 원래 없는 것인데 내가 귀하게 여겼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지금부터는 괴로움, 기분 나쁨, 불만족스러움, 분노 어떤 것이 일어날 때 두카라고 딱 잡으면 된다. 잡으면 그 뒤를 이렇게 끊어 원래 뿌리를 찾을 수가 있다. 아셨죠?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의 불만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가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리를 딱 잡아야 그 뿌리를 찾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두카라고 알았을 때 막 이런 거예요. 불안한 감.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뭐 할까?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그래 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바로 두카구나 라고 딱 잡으라고 말이에요. 아셨죠? 딱 잡고 나면 그 뒤에 뭐가 나오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을 당겨보면 거기에 탕하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카에 이렇게 매몰돼 버리면 그러니까 분노나 슬픔에 빠져버리면 근본을 못 찾아요. 빠져버리면. 그러나 두카라고 객관적으로 딱 잡아놓으면 그 뒤에 탕하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이러이러한 욕심이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비롯돼서 이런 괴로운 상황이 나한테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두카로부터 한 발짝 빠져나간 거예요. 괴로움으로부터. 굉장히 아픈 상황이 있다. 뭐 이렇게 불길한 예감이 있고 불길한 조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다. 조건들이. 그럴 때 마음속에서 갑자기 불안감이 느껴지고
뭐 서글픔이 느껴지고 막 느껴질 때 그 서글픔에 빠지지 말고 독하, 이게 독하구나 라고 빨리 잡으라 그 말이에요. 잡으면 이미 한 발 빼는 거예요. 잡으면 그래 이게 독하구나 나한테 있어 일어나.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이 뭐냐? 분명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가해가 있다. 뭔가 하고 싶고 얻고 싶고 갖고 싶어 하는 잘못된 근본적인 욕망이 존재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괴로운 상황을 만들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발짝 더 탕화를 더 쫓아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걸 아따라고 하는 거야. 나라는 게 있으니까 욕구가 일어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찾으면 거의 뿌리까지 간 거예요. 거의 이제 칡넝쿨을 당기다가 뿌리를 본 거예요. 땅 밑에 숨어 있는 이 가래에, 이 칡넝쿨의 뿌리를 찾게 된 거예요. 거기에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욕망이 일어나고 욕망 때문에 괴로운 상황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까지 이제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미 독하로부터 나는 이미 한 발 빠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울고불고 밤새도록 자기를 자책했을 자기가 이제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시켜주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느끼는 상황이 다 틀리거든. 그러니까는 그렇게 찾아서 들어가면 나라고 하는 것이 그 뿌리에 땅 밑에 파여서 땅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여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은 독하라고 빨리 잡는 거예요. 매몰되지 않고 분노에 매몰되지 않고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두려움 자체를 객관화시켜서 여기 두려움이 있구나 라고 이게 독하구나 라고 딱 잡으면 이미 나는 한 발을 빠진 거고 그 뒤에 분명히 원인을 찾게 되고 그 원인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를 알게 돼요. 모르면 겁난다 이 말이야. 모르면 밤에 껌껌한 길을 갈 때 뭐가 나타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거지 거기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잖아 낮에는. 근데 무언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렵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인과를 찾아내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단 말이야. 그래 내가 잘못했네 라고 알게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을 욕심냈구나.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미 자기한테 일어났던 괴로운 상황, 불만족스러운 상황은 이미 한 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뿌리를 캐야 돼요. 뿌리를. 그 뿌리를 캐는 것이 이게 수행이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서 두 번 다시 이 칡넝쿨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뿌리를 찾는 그 뿌리가 땅속에 파묻혀 있어요. 이렇게 파묻혀 있어요. 여기까지는 뿌리가 이렇게 돼 있고 네? 자 지금부터 땅속에 파묻혀 있는 자라는 것을 캐내야 돼요.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또 거기서 싹이 나온다. 그렇죠? 자 그럼 자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쳐다볼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보여요. 거울을 봐도 있고 자기가 자기 손을 자기 눈으로 봐도 손이 있고 다리가 있고 몸이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이 있고 정신활동을 하고 이게 나지 라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는 자세히 잘 꼼꼼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생각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예요. 이게 나다라고 하는 정보. 이게 실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눈에 보여진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정보예요. 나한테 가지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보는 세상,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동일하지 않아요. 거울을 쳐다보면 항상 우스갯소리로 거울 쳐다보면 자기가 얼굴이 한 중간 정도는 생겼다고 생각한대요. 항상
못생겼다는 생각 안 한대요. 중간 정도 생겼다. 아주 못생기진 않았다라는 말을 누구나 한다라고. 왜 그래? 지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분명히 못생긴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거울 보면은 그래도 중간쯤은 되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모든 감각 채널들은 뭐에 의해서 통제된다 그랬어요? 나라고 하는 의식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눈은. 그러면 객관적이지 않은 나의 시각 정보에 의해서 보여진 것이 나예요. 이 몸뚱아리라는 게. 이렇게 보면 나도 예전에 우연히 한 몇 년 전에 CCTV에 찍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법당을 지나가는 거를 CCTV를 조사하다가 정주사에 있을 때 누가 법당 앞으로 지나가는 뚱뚱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난 나라고 생각을 죽었어. 저게 설마 나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돌아보는데 나더라고. 내가 저렇게 뚱뚱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같이 눈은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누구 편이냐? 나라는 생각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라고 하는, 내가 나라고 하는 이것은 나라고 하는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땅 밑에 들어가 있는 뿌리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라고 하는 생각이 수집한 정보를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깥의 외부 세계, 우주가 어떻고 구름이 어떻고 산이 어떻고 그 안에서 생각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산과 바다고 내 눈에 의해서 보여지는 구름과 땅이고 바다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색깔이고 모양이고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 빨간 사과 갖고 와라 할 때 빨간색이라는 게 종류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나는 빨간색을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빨간 거 이런 색이라고. 그런데 하나로 통일돼요. 뭘로? 언어로. 이름으로 통일된답니다. 빨간 사과. 그러면 모두 동일한 빨간 사과, 똑같은 채도, 똑같은 색상의 빨간 사과를 똑같이 바깥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요. 왜 그럼 그런 단어들이 생겼느냐?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인류가 진화되면서 언어를 통해서 공유세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단어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단어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치고 시작한 게 인류 문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허상,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내 몸, 내 팔, 내 얼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피부가 있고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얼굴이다라고 하지 않고 얼굴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단어에 의해서 먼저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던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예가 뭐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를 봤던 경험이 내 눈을 바꾸는 거예요. 소뚜껑인데 그걸 자라라고 착각하는 건 뭐예요? 이전에 봤던 소뚜껑 이렇게 안 하고 자라라고 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경험에 의해서 오염되어진 체계가 새로운 것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걸 보는 게 아니라 이전의 것을 통해서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런 과정 이렇게 짐작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식의 사유방식이 생겼을까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런 거래요. 저기 숲속에서 얼룩얼룩한 이게 뭐가 꼬리가 보이면 자세히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놈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룩얼룩만 하면 호랑이다 라고 도망가는 놈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 언어라고 하는 게 빨리 결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뭘 해야지,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가까이 해야지, 저거는 좋은 거니까 빨리 가져야지 라는 식으로 실체를 알기도 전에 이름부터 해가지고 빨리 결정하기 위한
이런 과정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그 언어에 의해서 우리는 자기 몸을 규정하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이때 나온 말들이 바로 명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명자, 그 다음에 물질 색자. 부처님께서 자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는 명색이다. 이름과 그 이름에 의해서 파악된 정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다라고 생각한 그 내용들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명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름 명자죠? 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얀색, 이거는 화이트보드, 이것은 나, 저거는 누구, 이것은 코, 이거는 기분 좋음, 이건 기분 나쁨, 요거는 좋은 거, 슬픈 거, 나쁜 거 이렇게 이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색이라는 건 뭐냐? 이름 지은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 속에 이런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손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예요. 이것은 나는 이게 손이다 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거는 이미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름으로부터 먼저 보는지 아니면 시각으로부터 먼저 보는지를 착각하기 쉬워요. 잘 못 알아차려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나는 이것을 손가락, 그 다음에 빨간색, 흰색, 그 다음에 주름 이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보고 있지 실제로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칭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명과 색이 바로 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허상이다. 왜? 눈도 거짓말을 하고 귀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눈과 귀가 만들어낸 문 열어놓으세요. 눈과 귀가 모집한 정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정보가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땅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게 바로 자아구나 하고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자아를 인정해버리면 탕하 두카를 못 잘라요. 왜? 여기서 잘라도 내년에 또 나와요.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거구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있을 뿐이구나. 나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있을 뿐이구나 라고 알므로써 탕하와 두카를 잘라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리석은 개는 돌멩이 던지면 돌멩이를 막 문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자는 돌멩이를 던지는 놈을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뿌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잡아야 다시는 그러한 허망된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화가 나거나 즐겁거나 무슨 슬프거나 라고 할 때 슬픈 기운에 그때의 상황에 매몰되면 두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두카다라고 알지 못하고 그것에 매몰되면 평생 뿌리를 찾지 못하고 그 뿌리 속에서 못 벗어난다. 그 덩굴에 감겨서 평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덩굴에 사는 평생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괴로운 삶이다. 자, 어차피 시간 지나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죽을 때 내가 과연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길이 뭐냐? 자, 원래가 내가 있다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닌데 죽는 게 성립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라고 여기는 것이 있는 한에서만 죽음이 성립된다. 내가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어찌 죽음이 성립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죽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를 불사의 법이다. 죽지 않는 법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아서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내게 아닌 줄 알면 나는 이뤄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구성은 알겠죠? 어떤 구성인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두카가 일어날 때마다 이게 두카구나. 자,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뭐구나라고. 이거 삼천불전에 맨날 붙어있죠. 알아차리고 있는 거야. 그게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윗바사나. 윗바사나는 지나간 생각을 잡고 분석하는 거예요. 윗바사나. 생각으로부터 한 발 벗어나서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득하구나. 아, 득하구나. 라고. 아셨죠? 지금부터는 괴로운 상황이나 슬픈 상황이나 뭔가 마음속에서 질투가 일어난다거나 분노가 일어날 때, 아, 분노라고 하지 말고 이거 툭하구나. 잡으면 이거 분명히 어디 뿌리가 있다. 좀 더 당겨보자. 거기에 분명히 줄기가 있단 말이야. 보다 굵은 줄기가. 그걸 더 쭉쭉쭉 낸다가 밑에 가면 땅 밑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그 뿌리는 바로 나라고 하는 착각이다 이 말이야. 나라고 하는 착각.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우리의 육체라고, 우리가 육체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요 상황에서만 있는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상황에서만. 그리고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구가 뺑 돌아가지고 인간의 몸에 있는 세포들이 시간이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세포가 딱 늙어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조건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뿐인 나를 두고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게 자아라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늘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움켜쥐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명. 이게 이름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름 지음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다.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본다 그러면 아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에 지나지 않구나 나라고 하는 것도. 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밥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살이 찌고 밥을 굶고 이렇게 하면 빼빼하고 그럼 조건에 의한 반응이구나 내 몸이라는 게 결과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개울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뭐 돌멩이 하나 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물을 끊어버리면 이 모양이 안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양은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조건이잖아요. 이게 바뀌면 나도 바뀌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얼굴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지나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조건에 의한 반응이단 말이에요. 반응, 리액션이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요즘은 페노메나라고 그래요. 현상이다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 바로 인간일 뿐인데 우리는 이것을 이름을 지어요. 나라고. 해버리면 나 속에 고정되어 있는 나라는 게 있는 것처럼 나를 착각시킨다. 내 건데. 내 건데라고 한다. 아셨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라고 여기는 그것일 뿐이다 이 말이야. 내가 나라고 여기는 그것이 나라고 하는 그것의 정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 주체가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눈도 믿을 수가 없고 귀도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중간쯤은 생겼겠지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시력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과 이름 지음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니까 나라는 생각을 놓는다고 해서 아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내가 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라는 집착을 놓아버리자 라고 한다 그래서 내 손에서 내 몸에서 털 하나라도 안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는 것을 놓아버리면 내가 사라지는 것처럼 두려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가래 때문에 가래가 나로부터 나를 집착하고 있는 가래가 그것을 두렵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게 한다. 이런 식의 공부를 하면 두려움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을 들으면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다른 이교도들이나 다른 일반인들이 제가자들이 이렇게 무아라는 설법을 하면 부처님이 하시면 전부 다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떨었어요? 잃을까 봐.
나라고 여겼던 그것을 내가 알아버리면 내가 없어질 것 같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자, 이게 주먹이에요. 주먹은 사라졌지만 없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것을 주먹이다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주먹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합쳐졌을 때 주먹이라는 조건이 있고 현상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탑이 1층, 2층, 3층 탑이 이렇게 있어요. 태풍에 의해서 자빠졌어. 그럼 사람들이 여기 있던 탑이 없어졌네. 없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어지지 않 나라고 하는 집착이 사라질 뿐이지 하나도 거기에 사라질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중불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라.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할 줄 알면 주변 조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주변 조건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가 늙음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고통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내가 아닌데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그래서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다 그러면 맹맹한 상태가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쁨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지만 오래오래 기뻤으면 하는 것부터 망하는 거잖아요. 한번 기쁘면 되는데 오래오래 기뻤으면 옛날에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으면 됐지 계속 이뻤으면 그래가지고 그냥 뜯어 고치고 이러란다. 한번 이뻤으면 됐잖아. 근데 이쁨이 계속하기를 건강이 계속되기를 내 생명이 계속되기를 라고 하면서 가래가 됐고 그 가래는 틀림없이 탕화를 두 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원래 없는 것을 있다고 여김으로부터 시작된 욕망이고 그 욕망의 필연적인 끝은 두카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두카로부터 벗어나는. 두카로부터 벗어나면 따로 가르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길은 그것이 탕화라고 하는 것, 원인이 탕화라는 것을 알고 그 탕화의 원인은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해서 나라는 생각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주목이다라는 걸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면 일상사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라한이다라는 거예요. 아라한. 모든 것을 깨달아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아라한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엄마, 좋은 부모, 좋은 여자, 좋은 부인, 좋은 남편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아라한이에요. 어떠한 상황도 나를 두렵게 하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목표로 한다. 이게 바로 아라한이고 그런 사람들이 체득한 최후의 경계, 그 지경, 그 상태가 뭐예요? 그게 열반이라는 상태. 우리 모두 열반을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만이 열반을 획득할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엔 안 돼요. 왜? 그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죽은 사람 노력을 못해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아셨죠? 아라한 그러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아라한을 그러지 마세요. 수많은 아라한들이 있었고 그 아라한은 자라고 하는 개념을 해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해탈하고 그 해탈된 세계에서 죽기 직전에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표현됐다. 알겠죠? 더 늦기 전에 이렇게 해서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하다가 망상이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자신의 내부적인 선택이에요. 이거 듣고 이렇게 이거 듣는 것보다 다른 생각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판단을 하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아 재미없어 하면 하품 나는 거예요. 아 재미없어라는 판단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으면서 아니지 내가 이렇게 왼발로 가면 안 되지 이쪽으로 가야지 라고 재촉하지 않으면 우리는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다면 익숙한 쪽으로 수십억 년을 살아왔는데 익숙한 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거슬러 가는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다. 본능에 맡기지 말고 해요. 본능에 맡겨가도 안 된다. 아셨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늦지 않기를 바래요. 어떤 적이든지 늦지 않고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차가 출발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그래 이게 독하구나 이게 탕하구나 이게 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구나 라고 찾아서 훑어내지 않으면 반복한다요. 반복. 생을 반복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차피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태어났냐면 이 탕화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지가 살라고 발악을 하다 보니까 긁어 모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차피 태어났으면 탕화로 태어났든 뭐로 태어났든 우리는 금생에 해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굳이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긴 하지만 쉽게 풀어내서 세 가지 그 중에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긴 하지만 그 단어를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두카, 탕하, 아따 나라고 하는 거 아셨죠? 요런 관계에서 이게 일어나는구나 이 세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늘 실전에서 현실 속에서 이거를 절에서만 하는 방식이라고 제껴두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지금부터 항상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나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이나 기분이나 이런 현상들을 빨리 캐치해서 아 이게 독하구나 라고 알았을 때 비로소 일이 시작된다. 수행이 시작된다. 아 이건 절에서 하는 얘기고 일반 생활은 달라. 이렇게 해버리면 평생 그걸 못하는 거지. 자기가 안 누르면. 우리가 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생활하면서 일어날 때 이 두카의 현상을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이게 두카구나. 지금부터는 힘들고 괴롭고 두려울 때 두렵다 괴롭다 이렇게 하지 말고 두카구나. 잡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죠? 네.